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서부터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라는 이 성경책은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이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됐을 때, 그랬을 때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백성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 아래 올라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은 주인공은 누구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인간적으로는 느헤미야서니까 느헤미야가 중심이겠죠. 근데 지금 8장을 보면은 좀 의아하게 지금 갑자기 여타부타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8장에 보게 되면은 중심 인물이 느헤미야에서 에스라로 그냥 확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이게 에스라서가 여기에 끼어드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에스라로 옮겨갔을까라는 것과 갑자기 성벽 이야기를 하면서 성벽이 완성되었으면은, 그러면 성벽 완성되어지는 잔치나 기쁨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수문이라는 성벽의 성문 어느 한 곳의 광장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벽이 완성돼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우리로 하면은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 왜 성문 앞에는 왜 모여 있는 것일까? 이 수문이라는 말은 워터게이트, 말 그대로 물 숫자를 써서 수문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성전이 저 안에 있고 성벽이 이렇게 주변으로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글자들이 주로 보이는 글자들이 다 성벽의 성문들입니다. 그 중에 한 3시 방향의 동그라미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수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문이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저기에 기혼샘이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로부터 예루살렘 안에는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물을 길어다가 나르던 문, 그래서 성전에서 필요한 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성 안에 물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곳의 그 문이 바로 이 수문입니다. 근데 저기에 지금 사람들이 광장에 꽉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성전에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 에스라가 등장시키며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와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읽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수문이라는 성문 앞에 모였다는 사실을 보니까 이것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성전이 아닌 이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가 아닌 율법책을 읽도록 한 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추측대로가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에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그 나라 백성들이 성문에 모였다는 게 뭘 말하는지,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도 성문 앞에 모였는데 그 모였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성문에 모여서 특별히 여러 가지 예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감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장에 가게 되면은 감사에 기뻐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근데 지금 그거는 12장에 나오고 8장에는 그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모든 성벽이 완공된 것에 대해서 의식을 치르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절차, 의식이 무엇이냐? 성문에 모여서 성문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물을 씻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향을 피워서 이 성문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성문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성벽을 만들어 놓고 성벽을 드나드는 문 앞에서 하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문은, 성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지금 신성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며 그 문을 들어갔다는 사실은 오늘 그만큼 그의 신분이나 그의 어떤 존재감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규명이 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은 이 문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고대의 사람들은 아무나 이 문을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을 내가 드나들 수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문이 갖고 있는 신성한 의미가 나를 아주 높여주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규명해 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드나든다는 것에 상당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고, 나는 이 문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규명해 주는 게 이 성문이었습니다. 성문.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을 아무나 드나들 수 없습니다. 만일에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 들어가려 하면은 그 문 앞에서 차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은요, 자기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문을 만들어서 이 정결 예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권위와 이 엄청난 권세를 갖다가 이 문이 나를 보장해 주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바벨론의 왕만이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창경궁, 옛날에 왕들이 살던 궁을 보면은 왕만 드나들 수 있는 삼중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왕의 신분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규명해 주는 겁니다. 너는 이만큼 존귀한 자다, 너는 이 문을 드나들 수 없는 자는 너는 이만큼 낮은 자다, 이런 신분을 규명해 주는 게 바로 이 궁궐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중으로 된 왕만 드나들 수 있는 이 문을 만일에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면은요, 그 문지기들이 바로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거는 왕을 살해하려는 목적과, 이거는 반역이라는 그 명분하에 그냥 살해해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문에서 성결 예식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규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는 미국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을 들어가려면 비자를 얻어야 되는데 비자 얻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자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규명해 주는 규명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패스포드 하나 갖고, 이 여권 하나 갖고 여러 나라를 가지만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갈 때 항공기가 갑자기 그
착륙해야 될 그 도시의 기상악화로 이 착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항도 못하고 먼 지역은 가까운 자기네가 연결돼 있는 나라의 거기에 항공 관제탑에 말해서 그 공항으로 회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공항으로 회항에 가서 모든 여객기에 탄 사람들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내리는데 하룻밤을 편하게 그 나라에 입성해서 편하게 쉬다가 공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뉘게 되어집니다. 이 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머물 수 있는 게 무사로다가 아무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쉬다가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항에 갇혀버리게 되어집니다.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공항에서 못 나가고 그 사람들이 나갈까 봐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바로 이 게이트라는 거는요, 이 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규명해 버립니다. 여객기 안에 타고 있었을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게이트, 문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거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 규명해 버립니다. 나를 가두는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나를 무사 통과해서 마음껏 누리는 것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 나라의 게이트가 갖고 있는, 문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문을 만들고서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이러한 특권,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게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것 같았던 모습입니다. 성벽 문 앞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다 모였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8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정결 예식을 하고 우리는 이 문을 드나들 수 있는 특별한 존재야, 이 문이 나를 그렇게 규명, 이거 하지 않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랬더니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성문의 정결 예식에는 없는 행동입니다. 안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도 볼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다 민족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문에 드나들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규명하고 너는 이렇다라고 판명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규명하고 우리가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봐주시느냐, 그게 우리의 존재이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무리 높고 높았던 어떤 직장의 지위도 나이가 돼서 은퇴하면은요 다 찬밥 신세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돌아봅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나 찾아오지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겪는 이 좌절감,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됐을 때 이때의 나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나의 무기력함이라고 이 세상은 나를 규명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규명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지금 하는 일이 예전과 비교할 때 사회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규명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보잘것없었고요, 성전이 보잘것없어서 세상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그냥 허수아비와 같은
유다 민족이야 라고 규명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규명하는지 나는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하겠노라. 네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산성이고 너희의 방패고 너희의 성벽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이런 다른 나라들이 문을 갖고 자기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규명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규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할까요? 이에게 할까요? 패스. 다 패스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새의 집으로 보낸 겁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너 아들 다냐? 라고 했더니 오늘 이새가 하는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이 막내는 다윗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안 불러요. 왜 이름을 안 부르고 막내라고만 말했지? 막내 다윗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름을 안 불러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이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가 누구인가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그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면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 어이 저기 아무개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기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보다 더 아주 비참한 표현은 뭐냐?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 이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라고 안 부르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도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가 막내라고 부릅니다. 막내. 이 막내는 우리를 하면은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막내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스라엘 말로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 이게 바로 막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도 안 부릅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찮은 존재,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규명하면은 세상의 가족들조차도 별 볼 일 없다라고 나를 규명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규명하고 너는 왕으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자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의 역사까지도 다윗의 이름은 막내로 불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의 나라, 모든 곳에 다윗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가, 심지어 가족조차도 막내 하찮은 존재라고 규명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규명하는 순간에 오늘 그 존재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이 우리를 뭐라고 규명하느냐, 이거에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대체 뭐라고 규명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의식, 이게 바로 다른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상황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규명하면은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자꾸만 그러면은 외톨이로 내가 내 자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러는 순간에 매일같이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놓으면서 내 주변으로다가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나 혼자 그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나를 세상의 관점에서 규명하며 벽을 쌓아놓고 나 혼자만 덜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쌓아놓았던 내 마음의 벽과 이 주변 울타리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며 나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올라가 있던 벽돌이 내려오고 성벽이 내려오면서 주변이 보이게 되고 주변에서 나의 존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며 나만의 다름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가지고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규명을 받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정말 나그네같이 어디도 속하지 못한 정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서신서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이다. 이 말은,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특별히 다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이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지대의 어중중한 이 상태에서 그들 자신들을 그렇게 규명하고 자기들 마음에 담을 싸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운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다. 이 자신감을 갖고 로마 사회 속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할례로다가 자기를 규명하지도 않았고, 시민권으로다가도 규명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고 나를 규명하며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오히려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정말로 인정이 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13절서부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음 날 이튿날 백성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딱 펴서 읽다 보니까 레위기 23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 느헤미야 8장 13,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뭘 명령했는가? 레위기 23장 42, 43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딱 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안 지키고 있었던 거지? 하며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그거를 기억하며 기념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얘들아, 다시 모여라 하며 오늘 백성들에게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들 초막절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었다.
자, 너희들 있는 처소에서 초막을 짓고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라고 했더니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에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반드시 해야 될 그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율법 낭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신명기 31장 10절 11절에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면제년의 초막절에, 초막만 짓고 거기 안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재밌게 보내다 오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중요하게 해야 될 거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여, 그리고 그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딱 에스라가 다시 알게 되고는 바로 즉시 18절에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며 이 율법책을 읽고 듣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율법책 어디를 읽었을까요? 모세의 오경인데 그 중에 어디를 읽었을까요? 어디를 읽었을까? 오늘 이스라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그럼 왜 신명기를 중심으로 읽었을까? 왜 여기를 읽도록 초막절에 이것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응축해서 딱 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신명기 6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신명기 6장 앞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구나. 신명기 6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주변에 있는 너희들이 거했던 이집트의 저 만들어진 형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과는 구별된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그 형상을 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잘 산다 하는데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뭐가 유일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이걸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나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말씀을 듣고 살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왜 자꾸만 다른 사람이 이거 하니까 그거 따라서 하다가 안 되면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나만의 다름은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내가 누구고 나를 어떻게 세웠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너도 이 형상 한번 가져봐.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너 요즘에 뭐 할 일 없다며? 자본은 있는데 한번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런 소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막 우죽순으로 막 들려올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란다. 꼭 너와 네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너희들은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를 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으로 규명을 해주시는구나. 그래 맞다. 말씀이 나를 이렇다라고 말하면은 그래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한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앞에 마음, 뜻, 힘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른 것과 다른 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누구라는 걸 딱 확신을 가졌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서도 애들한테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었는데, 아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궁금증이 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을 용사로 표현한 곳이 있는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300명까지 추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라, 이쪽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받은 자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아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선택받은 자들은요, 적은 쪽을 하나님이 일부러 선택했어요. 왜? 힘 갖고 사람 숫자 갖고 승리하면은 그걸 갖고 자기를 규명해요. 위대하다고. 그런데 적은 수에 별 볼 일 없고 오합지졸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300명은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용사일까요? 한번 사사기 6장 11절을 화면을 통해 볼까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추수 때만 되면은 쳐들어와서 열매를 몽창 뺏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여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이게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큰 들판에다 대고 이 타작을 해야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요거 안 뺏기려고 몰래 하고 있는 이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쟁이 기드온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겁쟁이, 아이고 저거 하겠어? 저런 거 가능하겠어? 이렇게 규명하고 그런 소리 때문에 나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딱 말씀으로 규명하느냐?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래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 이 겁쟁이 기드온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큰 용사로 규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규명하는 큰 용사여라는 이 말에 더불어서 기드온의 역할은 진짜 큰 용사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소리에 여러분은 규명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규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규명하는지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보여주면서 뭐라고 나를 규명하고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마음에 벽을 쌓도록 만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를 규명하는지를 다시 보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적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집중해 나가게 될 때 나의 마음의 벽은 하나씩 무너지고 나의 소중한 가치는 더욱더 그 숨겨진 벽이 허물어지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새롭게 도약할 길들이 보이며, 우리는 주께서 주의 말씀이 나를 규명해 주신 그 모습대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세상에 규명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나를 새롭게 규명하고 집중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